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은혜의 말씀, 만민을 향하신 하나님의 초청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전에 올랐습니다. 모든 시험, 유혹을 다 이기고 성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오른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초청장을 보내시고 그 초청에 응하여서 여러분들이 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늘 소망을 가지고서는 오르는 곳이 성전이라는 거죠. 이렇게 성전에 오르신 여러분들에게 늘 하늘의 소망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에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또 이사야서는 사실 구약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하면서 예수님이라는 글자가 한 글자도 없는 오늘 이사야서 55장을 본문으로 택하였는데 어디에 숨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사야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는 총 세 단락으로 되어져 있다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 40장으로부터 시작되는 두 번째, 거기서부터 55장, 이 마지막 결론이 이사야서 55장인데 그 마지막 결론의 부분이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 만유의 주가 되신다. 그래서 부요하신 하나님을 결론으로 하고 있고요.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지혜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라는 말씀을 결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풍성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다. 나와서 하나님께로 나와 죄 씻음을 받으라. 모든 하나님의 초청장이에요. 초청장. 구원의 복음을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그러한 초청장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 이사야, 두 번째 이사야 결론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이 자리를 가득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초청장을 만방에 전하고 만방에 알리고 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초청장을 받고 많은 사람들한테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참된 전도자의 사명도 다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을 안 하셔서. 전도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래야 여러분들의 입술이 열리고 성령이 감동하셔서 여러분들의 입술로 전해야지 내 생각과 내 힘으로 전하려고 하면은 사도 바울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철학을 가지고 전할 때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무슨 소리인지 그건 넌 이상한 소리를 한다라는 그러한 조롱을 받았어요. 그 설교를 아레오바고 사도행전 17장의 설교를 쳐다보면은 우리가 상고해 보면은 얼마나 잘 철학적으로 이성적으로 그리고 문학적으로 좋은 설교인데 그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은 그 설교가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오늘도 박은순 권사님의 말씀대로 주의 성령이 저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전해지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인터넷은 다 제 폰이라든지 또 전화까지 모든 인터넷 그리고 제 폰, 사무실 전화까지 한 통신사 거를 씁니다. 금액이 좀 많이 되죠.
이 TV, 인터넷도 여러 군데 있고 전화도 몇 대가 되고 뭐 제 폰까지 그렇게 있으니까 비용이 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VIP 그 통신사에서 선생님은 VIP입니다. 목사님은 VIP입니다. 하고서는 VIP를 주는데 그 VIP의 혜택이 다른 사람들까지도 데리고 가서 영화관에 갈 때에 저 혼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할인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 혼자 가면은 제가 아깝겠어요? 안 아깝겠어요? 그래서 늘 아내를 데려가려고 그러고 뭐 다른 사람들한테 같이 가서 영화를 구경하면서 그러한 혜택을 받으려고 하듯이 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혜택이 여러분들한테 이 하늘 축복,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의 초청이 여러분들한테 VIP로 선택이 되고 초청장이 보내졌으니까 여러분 혼자만의 혜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구원을 받고 산업과 일터가 다 복된 그릇이 되고 요셉을 통하여서 보디발 장군의 집까지 다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의 뉴스를 좀 정리해 보니까 뭐 전쟁의 이야기도 있고 또 뭐 부동산 이야기, 경제 이야기가 절반이 넘는 거예요. 뉴스들마다 뭐 약한 곳을 꼬집으며 싸움을 일으키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러한 일들을 계속 여기서 저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들어보면 뉴스는 걱정 공장이에요. 근심 공장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걱정하고 근심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상 통계를 들여다보면은 지나간 날들과 이렇게 통계를 들여다보면 내가 왜 그렇게 걱정했는가 근심했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우리 아시아에서 일본과 대만이 우리와 비슷한 구간을 같이 경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엎치락 뒤치락 하는데 일본이 그 대단한 나라였잖아요. 대만이 대단한 나라였잖아요. 그런데 그런 나라들하고 우리랑 같이 거론이 되는 거예요. 예? 우린 또 일본한테는 지고 싶지 않다라는 그러한 그 경쟁심이 있어서 우린 더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경제 활동을 열심히 하여서 일본을 제치고 다시 또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러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계적인 경제 규모를 보면은 스페인하고 호주가 아주 급부상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또 10위권 안에 있다가 그 바깥으로 밀려나 있다라는 뉴스를 통계를 확인을 했습니다.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고 하지만 11위, 12위, 13위 세계 200개국 중에서 그 5% 안에 드는 그러한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것을 정말 자랑으로 알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선진국 치안 문제나 안보 문제를 보면은 사실상 선진국이라고 그렇게 잘 돼 있는 거 아닙니다. 미국은 무기 그 소지가 또 허락이 되었기 때문에 밤에 나다니는 것은 정말 아주 담이 튼튼한 사람, 간담을 튼튼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밤에 나다닐 수가 있고 그 조심조심 두려워하면서 사방을 경계하면서 그러고 나다닌다라는 거예요. 뭐 후진국 아시아나 아프리카는 더 뭐 관광지만 조금 치안이 잘 돼 있고 떠들썩하지 발 뻗고 자기 어려운 아주 지저분한 그런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또 병원 시스템도 얼마나 잘 되어져 있어요. 해외에 단체로 여행을 가서 잠깐 그 뭐 속이 뒤집히고 두통이 나고 그래서 병원을 갔는데
그 해외까지도 모든 시스템화가 되어서 거기 병원에 가져 있는 것을 여기 의료보험이 다 또 혜택을 하게 하는 그런 보험이 다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거죠. 우리나라만큼 병원, 의료 시스템 잘 된 나라 없다라는 거죠. 민주주의이고 법치국가이고, 우리 이 3.1절 106주년인가요? 106주년을 맞이하여서 107주년이죠. 1919년 김인현 3월 1일 정오에 3.1 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하고서는 나가서 외쳐서 그 해에 독립에 대한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하는 것들을 제가 잠깐 살펴보았는데, 우리나라가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니에요. 경제에 대한 걱정과 근심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돈이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그 가난이 돈으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그 생각이 우리의 경제를, 우리의 생각을 자꾸 염려하게끔, 걱정하게끔 그렇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보다 훨씬 더 못 사는 그러한 무대를 꾸며놓고서는 거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은 생명의 가치를 두니까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것을 갖다가 바치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라는 그러한 기쁨의 소식이 성경에 적혀 있잖아요. 엘리야에게 떡을 갖다가 자기가 먹고 죽을 떡을 갖다가 드렸더니 대접함으로 온 식구가 같이 살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적혀져 있잖아요.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오히려 걱정하고, 삭개오는 자기 자신이 걱정하고,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제사장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삭개오는 자기가 걱정하고 그랬는데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고서는 예수님을 관심 갖고서는 볼 때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회개하고 자기가 그렇게 피와 땀을 흘려서 모아놨던 돈을 내가 그것 4배나 다시 갚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내가 나눠주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이 가정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다.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삭의 하나님, 거부가 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누어 주고 또 거부가 되고, 할렐루야. 야곱과 같이 험악한 세월을 살더라도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베델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그 기도가 다 응답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의 하나님처럼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나눠주고 구워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고, 그 바로왕이 너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함같이,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초청장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는 한강의 기적을 이룬 나라예요. 독일은 라인강의 기적을 이룬 나라예요. 이집트나 에티오피아는 그 나일강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다 예수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그러한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나라에 들어가면서 그 강이 기적의 강이 되고 기적의 나라가 되고 생명의 젖줄이 되는 한강의 기적도 마찬가지고, 나일강의 기적도 마찬가지고, 라인강, 독일은 그 전투 속에서 폐허가 된 나라를 그 라인강의 기적을 이뤄내는데 그 믿음으로 이뤄내고, 서로 동서독이 대치하고 있다가 작은 기도회로 시작해서 그 동서독이 서로 분립되어져 있다가 무너지고 서로 하나가 되고 통일 독일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사막의 기적도 있죠. 이스라엘도 그 가나안 땅에서 천수답이거든요. 너희가 나온 애굽 땅은 발로 물대기를 그 채소밭에 됨과 같이 하였는데 너희가 들어가서 얻을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 그런데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니까 그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영농이 세계 제일이 되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경제가 세계 제일이 되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사고가 세계 제일의 지혜가 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우리의 손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통로, 기도의 통로를 더 넓힐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샘이 물을 막으면은 아래는 물이 없잖아요. 댐을 딱 막아 놓으면은 물이 안 내려가잖아요. 댐이 열려야 되잖아요. 한국은행에서 돈줄을 딱 쥐면은 시중은행이 돈이 유통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통로를 늘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신다. 하늘의 온갖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나리신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살 수 있고 지혜롭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목마른 사람에게 갈급함으로 오늘 초청을 하고 있는데, 만왕의 왕 만유의 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사야 55장은 긍휼의 하나님, 목마른 자를 갈급할 때에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좋은 것을 먹고 그 모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워하라라는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소망하는 것이 다윗 시대예요. 다윗 시대. 그런데 그 이사야는 그 500~600년 전에 다윗 시대를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브라함과의 약속, 다윗에게 영원한 왕조의 약속을 맺고 또 우리에게 새 언약을 맺고,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 뉴 테스타먼트, 예? 올드 테스트먼트, 다 약속의 말씀. 그 약속에 하나님은 약속을 변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합니다 할 때에 그 기도를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오라, 1절에 오라, 오라, 사라, 2절에 들으라, 또 들으라, 4절, 5절 보라, 보라 하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명령하시고 부르시고 초청하시는데 거기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의 초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갔을 때에 바벨론, 그 잔인한 바벨론이, 그리고 그 강대한 바벨론이 다 무너지게 되고, 뜨인 돌이 와서 다 부수게 되고, 모든 금으로 은으로 철로 그리고 만든 그 모든 동상이 다 무너지게 되고,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고레스가 마지막에는 다 해방을 시키고 돌아오게 되는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는 우리 같은 현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오라 오라 하라는 그러한 초청 속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모든 종되었던 땅에서, 모든 가난에서, 모든 포로된 자 속에서, 묶인 것에서 다 풀어지고 해결되고 은혜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러니까 사순절 두 번째는 교동문은 시편 42편 고라 자손의 시예요.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한 고라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모세가 심히 언짢아하고, 그래서 성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 백성이 되었다가 그 자손들이 우리는 부모를 닮지 말자,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자,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정결하게 거룩한 삶을 살았어요. 고라 자손들이 성전에서 많이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시편도 고라 자손의 시가 많이 있어요. 간절한 마음이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가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하는 그러한 시들이 다 이 시편 42편 43편 고라 자손의 시도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기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또 성전에서 쓰임받게 만드시고 놀라운 하나님께서 일하게끔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통로를 넓혀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통로가 넓어지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나갈 때에 우리의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부요해진다라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고 부귀영화를 주시고, 기도의 대장 솔로몬은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부귀영화가 따라오지 않습니까? 따라오잖아요. 다 따라오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 이제 왔으니 하고서는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273장 주님 앞에 왔다는,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고서는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79장 말고 3장 뒤에 273장 열어주세요. 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윤심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나 이제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반드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오늘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사야를 통하여서 그 앞날에 되어질 일들을 예언하는데 그들에게서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영화롭게 하리라 라는 이 예언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4절과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곳에서,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는 나라였어요.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알지도 못하는 나라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고레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세상은 우연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고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질병이 나음을 얻게 하시고 우리를 고침받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다윗을 용서하시듯이, 이스라엘을 용서하시듯이, 그리고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7번에 70번까지 용서하라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그 베드로를, 저주까지 한 베드로를 용서하셨잖아요. 네? 그를 높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셨잖아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꾼으로.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가 그거인 것 같아요. 베드로는 주님 앞에 나아오는 거예요. 오라 하는 초청에 끝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초청에 나아가는 거죠. 말씀에. 가룟 유다는 자기의 죄를 더 크게 보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조그만하고
자기의 죄는 크고 사람이 어떻게 이 죄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 자기의 생명, 사람의 생명이 내 손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생명이, 여러분들의 건강이 여러분들 손 안에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의 물질이, 여러분들의 시간이 여러분들의 손 안에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큰 오산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댐을 딱 쥐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옴짝달싹도 못하고 하늘의 문을 여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고, 할렐루야,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외이면 하늘에서도 외이고, 이게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축복이고 그 열쇠이고, 그리고 성전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를 사하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살 길이 없다, 내가 생명의 주인이다 라고서는 죽음을 당하면 그 가룟 유다는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 역사, 교통케 하심이 주의 초청에 우리가 당당하게 응하여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늘 성령으로 충만하여 악에게 지지 않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